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하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본문 두 개를 함께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볼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신명기 3장의 말씀은 우리 오전에 함께 나눴던 강해 설교의 본문이었고요. 이 강해 설교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도 저희들이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 본문, 두 개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본문에는요, 동일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대표하는 선지자, 사도, 그런 인물들로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모세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요, 유대교의 창시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사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라고 그러고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모세에 의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저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모세에 의해서 구전 전승됐던 것이 후대에 기록이 되지만 모세로부터 전승이 된 거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이제 모세는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또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모세오경이에요.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한다면 모세오경, 토라예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 토라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토라를 어떻게 해석해 왔느냐. 그 토라대로 살아가고 또 그 토라의 말씀 반역하고 살아갔던 인상의 그 인생들,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중심이 토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모세오경, 이 모세는 중요한 사람이고 그의 책은 중요한 책인 거죠. 그럼 또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어떤 위치에 있죠? 우리가 이제 신약하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12사도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 전체에서도요, 사도 바울의 편지가 가장 많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7권의 책 가운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절대 다수를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모세가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창시자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신학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사람이요, 똑같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청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간구하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퇴짜 맞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퇴짜 맞은 거죠. 외면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들이요. 한편에는 이제 신명기, 한편은 고린도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붉은색으로 표현되어진 거 똑같은 의미예요.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라는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실 이 두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이세요. 내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간구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산, 그 레바논 내가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있었던 질병, 성경에는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질병인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축축하기로는 간질이었지 않을까, 간질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눈에 질병이 있어서 앞을 잘 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환상, 빛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고 나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눈이 멀었을 때 눈에 그 뒤로 질병이 생겨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승이 있는 거예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눈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혹은 간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누가 같은 경우가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팀하고 합류가 된 이후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늘 함께 하는 사람이 되는데, 누가가 왜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할 수 있었느냐, 함께 해야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함께 해야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누가가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간질 같은 경우에 발작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을 케어할 수 있었던 누가, 의사였던 누가가 늘 사도 바울 곁에서 그를 지켰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승 또한 있어요. 만약에 눈이 잘 안 보였다라고 한다면요, 사역에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보는데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요, 사람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또 간질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간질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간질이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 간질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간질이 있었는데, 그래서 3년 동안, 고등학교 3년 중에 한 2번을 같은 반을 했던 것 같아요. 2학년, 3학년을 같은 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근데 그 친구가 2년 동안 발작을 일으킨 게 몇 번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근데 한 번은 심하게 발작이 일어난 거죠, 간질이. 그래서 쓰러져서 바닥에 누워서 흰 거품을 물고 몸을 막, 그걸 처음 봤을 때 우리도 충격이었어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갑자기 사람이 막 쓰러져서 막 흔들고 거품 물고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닌가. 제가 그때가 94년, 95년경이었, 94년, 95년경이었는데, 지금부터 뭐 94년이었으면 몇 년 전이에요?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막 간질이 병이라는데 이상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간질은요, 귀신 들린 병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병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이 와서 쓰러진다? 당시 사람들 눈에는 귀신 들린 병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귀신 들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바울 사도의 복음에 증거하는데 아주 큰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누가 믿겠어요? 저거 귀신 들렸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댔어요? 저가 귀신 들려서 저 일을 한다. 바알세불의 권세를 가지고 한다. 예수님 보고도 귀신 들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질 걸린 바울이야. 그러니까 이 눈에 질병이 있던 간질이었던 어쨌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질병이 있었던 그게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애로사항이었어요. 바울은요,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모세의 강구나 사도 바울의 강구 속에 뭐 특이하고 뭐 아주 이상하고 막 그런 걸 요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막 우리의 욕구와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강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이적과 기적을 희한한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범죄했을 때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아서 이제 죽임당한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뭐라죠? 막 벽을 붙잡고서는 울고 불고 애통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를 또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러면 너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사야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난 못 믿겠다라는 거죠. 증거를 좀 보여달라. 증거 어떻게 하냐? 태양을 갖다가 앞으로 15도 가는 거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옮겨달라. 이 희한한 기적을 요구했어요. 증거로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보여주셨거든. 태양을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이제 다 죽어나가서 기력도 세워서 앞도 안 보이고 일어설 힘도 걸을 힘도 없는 상황에 저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제 2발로 저 강을 건너고 저 땅을 밟게 해주시고 안 보이던 눈도 낮게 해서 저 땅들을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저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모세가 지금 그것을 강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명기 마지막을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도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요, 건강했다라는 말이에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자기 능히 자신의 2발로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이 잘 보였대요. 눈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능히 그 좋은 땅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120세에도.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게 무슨 나 다 죽어가는 저에게 새 힘을 달라고 하고 나를 갖다가 뭐 새롭게 잘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서 그 땅 정복하게 될 때 그 땅 따라가서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을, 아니 지금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동행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동행을 허락해 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안 된다라고 하신 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가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 질병 치유의 목적이 뭐예요? 저 건강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애로사항이 되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 저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라는 기도였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아니,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도 잘라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같고 모세와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모세나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지는 않죠. 왜?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
사람들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누비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기도와 간구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도 생활 열심히 안 해도요, 교회 예배당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향한 소원, 우리의 간구가 있는 거죠. 그 간구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저와 우리 가족에 관한 것들인 거죠. 어떤 것이 있겠어요?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이 질병이 낫기를,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일 것이고, 가족들이 질병이 있으면 가정의 질병이 낫는 것이 기도의 제목일 것이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러니까 지혜롭고 명철이 있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사람을 반려자로 삼아서 그래서 좋은 가정을 얻기를, 그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식당을 하더라도 식당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거.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일 속에서 내가 진급해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진급이 되고, 진급을 통해서 월급도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왕 같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거는 사실은 너무 먼 얘기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까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소소한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거 소소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소소한 것들은, 우리가 아픈 질병이 좀 낫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질병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예배당도 잘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러 세상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소소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몸 건강하고 직장에서 좋은 관계 속에서 잘 하는 일이 잘 돼서 진급도 잘하고 돈도 좀 잘 벌고,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는 일 속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 않아요? 그것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수없이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잡은 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난 60년 동안 저 북한과 통일이 되도록,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김정일의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길 위해요. 60년 동안 한국교회가 기도했어요. 근데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슬람 지난 1300년 동안 교회는요, 무슬림을 향해서 기도해 왔어요. 1300년을. 근데 1300년이 지났는데 교회는 약해지고요, 이슬람은 부흥하고 있어요. 저 유럽이요, 이슬람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우리는 정치를 민주주의만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만 알아요. 우리가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대에.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는 채 200년도 안 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거 정치 체계거든요. 그전에는 수없이 왕정도 있고 공화정도 있어, 다양한 정치 체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가 인류 진화와 함께 인류가 이제 발전하면서 갖게 된 것, 좋은 정치 제도다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식을 안 낳으니까 저기 라틴계에서 올라온, 멕시코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나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나 동양에서 간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데, 원래 미국 토박이의 청교도 사람들은 자식을 안 낳다 보니까 인구가 역전이 일어나요. 역전이 일어나니까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지도자를 세우는데 무슬림 지도자가 세워지고 기독교 국가 아닌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시작했다가 이제는 비기독교 국가화 돼가고 있죠. 유럽에 무슬림들이 수없이 많이 갔어요. 난민들이 수없이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슬람들은요, 자식을 10명, 13명씩 낳아요. 근데 기존 사람들은요,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좀, 한 세대만 지나면 다 무슬림 국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도 다 무슬림 국가 사람들이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심각하잖아요. 자식이 없어. 안 낳아서. 우리나라 자식을 안 낳는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외부 동남아 사람이나 조선족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일을 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자식 낳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아닌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나라가 우리나라 정체성이 우리의 고유의 정체성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먼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먼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일들이요. 우리가 1300년을 기도를 했는데 무슬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심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앞으로 수없이 많이 경험할 수도 있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아니, 세 부류로 나눠질 것 같아요. 세 부류. 첫 번째,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들어주시지. 떨어져 나가는 사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하는 무신론으로 나가는 거죠. 교회를 버리고 떠나가는.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 계속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 응답 없어도 계속. 그러면서 언젠가는.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마지막에 둘로 나뉠 거예요. 떨어져 나가든 아니면 다른 길을 가든. 그럼 세 번째 다른 길이 뭐냐면 오늘 모세하고 사도 바울,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게 뭐냐면 안 들어주셨는데, 안 들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충분하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안 들어준 나의 연약함이 도리어 나에겐 자랑이 되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나의 축복이 된다. 사도 바울의 자세. 모세에게서는요, 내 이것으로 되게 족하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는 간구를 하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충분하다.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나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선행이 돼야 돼요. 먼저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서는요,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나를 갖다가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주님의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 독생자를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사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족이 되는 거죠. 나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연한이 없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낮은 데 고와도 내가 높은 데 고와도 내가 비난 데 처하건 부한 데 고와도 상관없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가 지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거 다 안 주셨어도요. 다른 거 다 안 주셨어도 오직 그거 하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이 짧은 100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100년이라는 세월, 길어봐야 100년. 그 세월 너머의 영원이라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지 못하면 여기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롭고 그러다 떨어져 나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가는. 물론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믿음 없고 신앙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더 사는 것 같으면 속상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내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한 사람,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 예배도 주일에만 겨우 드리는 사람, 봉사도 별로 안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집안은 보면 다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하고 자식 새끼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다지도 힘들고 어렵고 질병에 괴로울까? 이러면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저라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선교사 나가갖고요. 죽을 고비 여러 번 겪었어요. 죽을 고비. 5,000m 넘는 산 넘어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여러 번 걸렸어요. 여러 번. 떨어질 뻔도 하고, 버스가 폭우가 쏟아져서 차가 그냥 계곡물에 밀려가고서는 휩쓸려갖고 떨어질 뻔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3,000m 넘는 데서 마을 찾아 다닌다고 산을 헤매다가 그 산에 늑대가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왔더니 저 대신 야크가 그냥 늑대에 물려갖고 제가 숙소로 삼은 그 집의 야크가 늑대한테 물려 죽은 거죠. 그 산이었던 거예요. 제가 다닌 산. 그거 보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가자 도둑질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 정말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그 도둑들한테 그 도둑들이 그냥 제가 봤으니까, 도둑질하는 걸 봤으니까 그냥 그 순간 강도가 돼도요, 그 산속에서, 그 히말라야 그 티벳의 산속에서 언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찾을 수도 없어요. 전화도 안 터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살은 거예요. 건강 다 나빠지고 막 간 나빠지고, 제가 간 수치가 40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400. 그러면 간 수치 400이면 간경화거든요. 간암보다 더 나쁜 거예요. 간경화. 막 그렇게 몸의 건강을 잃어가면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게 좋지 않은, 남들 보기에 객관적으로 볼 때 선교지에서 돌아와야 되고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 보기에 그렇잖아요.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님들 몇 분밖에 되지 않은, 몇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왜 이럴까? 하나님 저는 왜 이러죠? 아니, 제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제가 와서 맨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제 건강 버려가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요? 저에게만 있겠냐고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어려움이 있고 왜 질병이 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쁜 병이, 고치지도 못하는 병이 와갖고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겪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첫 번째가 죄인이었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지만 돼. 이거 아니고서는요,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게 10년 가겠어요? 20년 가겠어요? 100년을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무엇을 더 줘야 우리가 만족을 하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만족은 더 해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것이 넘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일평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들여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그것을 깨달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은혜 받아서 어떤 삶 살았어요? 돌 맞는 삶 살았어요. 매 맞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 받아서 감옥 가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 받아서 난파돼서 저 바다에서 떠도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사는 삶이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다족하며 감사하며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삶은요,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다, 입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사랑 주시는 거 이미 다 입증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뭘 더 우리에게 더 보여줄까? 뭘 더 우리에게 더 증명할까? 이미 다 증명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받은 줄 아는 것,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걸 깨달으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 깨달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으로 이끌고요, 자족의 삶으로 이끌고요, 우리의 남은 삶이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바뀌어요. 소망과 희망의 삶으로 살면요, 이 세상 살아갈 만한 거예요. 매마저도 살아갈 만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돌마저도 살아갈 만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어디서 얻어지는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의 행복도 어디서 얻어지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바라보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생겨지고 믿어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